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벨론의 멸망, 하늘의 기쁨,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시록을 쭉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내 밖에 세상의 멸망,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을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읽고 곡해해서 내 밖에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무슨 계시책 정도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무당들이 뭐 예언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읽어버리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 용, 옛뱀은 모두 우리 각 사람, 나를 지칭하는 거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분명히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인간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 심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있지도 않은 나무인 것처럼 없는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인간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 존재로서 심어놓은 그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 각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00년 전의 예수 사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알아먹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분명히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의, 진리적 차원으로 그걸 좀 깨달으시라니까요. 90억 각 사람이 말씀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 각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창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엘로힘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에,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영입니다. 말씀 영이신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근데 그 소리도 없고 모양이 없는 당신의 형상대로 어떻게 사람을 지은다는 거예요. 좀 생각들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이고 영이신 하나님, 인간이 인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포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말씀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 영이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입장에서 피조물 입장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들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 영 말씀을 인간 수준으로 제시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인간 입장에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포착할 수 없는 말씀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치 좀비 영화에 등장하는 숙주처럼, 그러니까 진짜 존재가 있는데 그 진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숙주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 숙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숙주를 통해서 말하고 전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딱 그거예요. 전능자이신 말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 필요한 숙주가 피조물로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의사소통 수단일 뿐이지 짐승들한테 언어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응? 그래서 우리 피조물 인간이 숙주인 거고 그 숙주 안에 말씀이신 엘로힘 당신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게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를 모형으로 그려진 건데 그 예수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걸 성경적으로 좀 더 어렵게 풀자고 하면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90억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죠? 그게 말씀 육신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근데 인간 90억 각자는 자기 자신이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으로서의 육신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치 하와가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다음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자기 밖에 그죠? 형상화시킨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 사람이 원래는 엘로힘으로 지어졌는데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누고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각자를 숙주 삼아 우리 안에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를 심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그거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밖에다가 선악나무를 율법으로서 형상화시켜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사실은. 그런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우리 각자를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선악나무 하나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이게 말씀에서 온 거니까 어차피, 그죠? 그 선악나무를 신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라고 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신 밖에 형상화시켜 놓은 그 선악나무 율법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각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며 세상왕, 세상 임금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음녀, 큰성, 그 다음에 옛뱀, 그 다음에 용, 거짓 선지자, 짐승, 귀신, 마귀, 사탄, 대적자로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그러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 내 밖에 형상화된 선악나무로서의 나, 그게 결국 예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로서 모형으로 그려진 거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게 바로 너희들 얘기야. 그게 바로 너야. 예수가 너희들이란다. 이거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첫 하늘과 첫 땅 얘기하고 옛 하늘과 옛 땅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막 하늘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땅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 첫 하늘과 첫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곡해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육신의 예수가 되는 건데, 그 육신의 예수가 결국 누구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이에요. 현재의 모습, 그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땅이라고 하는, 첫째 땅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몸, 말씀 육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육신으로서의 율법을 머리로 하는 그게 예수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존재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마귀요, 사탄이요,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이요, 음녀요, 창녀요, 그 다음에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요, 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죽어야 우리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심어둔 진짜 나,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나, 엘로힘,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밝히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우리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걸 우리가 호라워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밖에 선악나무를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서 그 선악나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선악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가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바로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말씀 육신,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들. 그 존재가 죽어야 이제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밖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예수의 의미,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매달려 죽은 그것의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를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서 내 밖에다가 두어버리면 그냥 1년 12달 무슨 짓거리만 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 아이고 감사드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임당하셨대. 얼마나 아플까?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셨대. 아이고 감사해라.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꽝이라고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였구나.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고, 그걸 알아먹으면 이전까지 나와 분리되어 있었던 내 밖에 가짜 나로서의 가짜 하나님, 그 선악나무, 그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예수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내 육체, 내 육신,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옛뱀이 첫 하늘과 첫 땅인 예수로서, 율법의 예수로서의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의 본질, 말씀 그리스도, 그게 어디에 있는데?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계시록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마침내 그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음녀, 대음녀, 그죠? 그 창녀, 그 존재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거죠. 겉사람, 그죠? 첫 하늘과 첫 땅, 옛 하늘과 옛 땅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그 종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종말인 거예요. 그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심판이 따르는 거고, 심판과 종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옛사람, 육신의 예수로서의 내가 죽어나가는 거니까, 그 육신으로서의 율법의 예수라고 하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목배임 당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트타무트로 죽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의 죽음, 멸망은 하나님께는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출세하고 무슨 뭐 시합이나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입상하고 연말에 가요대상, 연예대상에서 상 타고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메달 따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그건 말 그대로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 나라고 하는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 가짜 하나님, 내 밖에 형상화되어졌었던 선악나무로서의 가짜 하나님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옛 하늘과 옛 땅,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내 육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내용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 큰 성 바벨론으로서의 대음녀 창녀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인데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내 육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두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 말씀 육신으로서의 내가 말씀 복음에 의해서 처참하고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갚아주는 거라니까요. 왜?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진짜 나라고 하는 속사람,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진짜 하나님이 결국 진짜 나라고 했잖아요. 엘로힘으로서. 그죠?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속사람과 율법 예수로서의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체, 율법이 서로 원수 사이였잖아요. 그죠? 원수 사이였잖아요. 나와 분리되어져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그 원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수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에요. 결국 나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이 90억 각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그 겉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이미 심겨져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선악나무를 심어놓은 다음에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으니 원수지간이었던 거죠.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어떻게? 그 원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내 머리를 죽이고 잘라냄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7번씩 70번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진리로의 상태, 진리로 넘어간 상태, 그게 결국은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아셨죠?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 맷돌이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문자나 세대주의나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곡해된 말씀이 아닌 진짜 말씀.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율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교훈으로 세상 사는 지혜로 삶의 적용 지침으로 문자로 세대주의적 어떤 발상으로 곡해되었으니까 그 겉껍데기로서의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예수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모세가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 부숴버린 것처럼. 그랬더니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맥락이에요. 그 큰 맷돌 같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바다에 던져져서, 저주의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성 바벨론으로서의 내가 멸망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사이가 회복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죠?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결국 뭐예요? 너희 안에서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오해한 것, 세대주의적으로 곡해한 것, 윤리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일의 삶의 적용 지침,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좋은 말로 곡해했었던 그 곡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밝히 드러날 거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참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이제 죽고,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프 타는 소리나 음악, 피리 부는 소리, 나팔 소리로 오해된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거 다 육신의 생각이 모형들인 거잖아요, 지금. 23절이요.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너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너의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너의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육신의 생각의 완전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내 밖에 더 이상 선악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곡해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가짜 나,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 나는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에 성경 66권이 생명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었고 말씀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엘로힘이네. 그 진짜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호라호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에 온전하고 완전한 죽음. 말씀 육신으로서의 그 예수라고 한 율법의 나, 선악나무로서의 나의 온전하고 완전한 죽음이 바벨론의 멸망이며 대음녀의 멸망이고, 그게 바로 종말이다. 근데 이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재창조를 위한 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새하고 그는 흑해가 되는 거죠. 그죠? 나라고 하는 옛사람, 첫 하늘과 첫 땅, 옛 하늘과 옛 땅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그 겉사람, 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육체는 쇠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니까 말씀의 흥함, 내 안에 진짜 참 하나님의 드러나심, 밝히 드러나심. 그래서 흥하게 되는 거죠. 그가 말씀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입을 통해서 뭐만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진리, 참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바로 큰성 바벨론, 멸망당하게 되는 큰성 바벨론 대음녀 창녀였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 짐승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